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 그렇게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즉 복음이 은혜로 말미암았느냐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라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질책하고 경계하는, 그리고 심하게 꾸짖는 그 내용 속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격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은혜를 자유로운 그 권리로 책임지는 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신자의 자격과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자유로운 책임을 지게 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살피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 이유는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거짓 형제들의 기만,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 그리고 저들의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리됨을 내가 사수하기 위하여 그리했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저들이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억지로 종이 되게 하려 하였다 그럽니다. 여기서 자유와 종의 대비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자유는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어떤 책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종이란 억지로 시켜서 안 하면 상응하는 벌을 받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대비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디도의 할례 문제로 대표적인 사건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디도는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헬라인입니다. 그는 그리스 사람이고 즉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어야 됐지만 그 민족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의무였고 자격이었고 조건이었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던 선민사상, 민족적 신앙의 자격과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어쨌든 기독교가 그 뿌리를 구약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연속성을 가지느냐, 또는 어떤 면에서 불연속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례를 받는다든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자격과 조건으로 요청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허락된 또는 요구된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마는 영광된 직무였습니다. 자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하나님이 더 가깝게 당신을 나타내셨고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 직무를, 그 영광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겐 그것이 복된 은혜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이방과 자신들을 차별화하는 데는 썼어도,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우월한 조건으로, 자격으로 이해를 했지 그걸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메시아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왔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 문제와 연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라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넓히면 우리 안에 조건을 가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출발한, 하나님이 작정했고 그리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일어난 사건이다 를 증명하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이것과 연결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가시면 이것과 다른, 이건 무슨,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4페이지 보시면 바울이 어떤 곳에서는 할례를 또 강권해서 준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서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믿는 유대인이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근데 왜 할례를 줬느냐?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줬다는 겁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로부터 그 뿌리를 가진,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저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으로 당신을 보이신 연속선상에서 볼 때 유대인들과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하나 되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저 디모데에게 준 할례는 민족적 자격과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는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이 할례를 줬다는 것이죠. 이중적인 증거를 가지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쓸데없이 유대인들과 마찰을 가지지 않으려 했다. 왜? 초대교회의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고 구약과의 연속성을 얘기한 사람들은 100%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그 종교적 제한이라는 멍에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제한이란, 사람이 만드는 종교는 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이상의 어떤 기대와 소원을 갖게 하기 위하여 참다운 신지식과 구원에 이르게 할 방법이 없는 거로 인간에게 도덕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함으로, 종교적인 짐을 지게 함으로 우리의 헛된 소망에 미약하나마 증거를 갖게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고대의 다른 이방 종교들을 보면 무시무시한 종교 예식을 가지는 데가 많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우리 잘 아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바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희생 제사법이 요구되는 이유는 그 간절한 영혼의 소원을 메꿀 방법이 없으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무거운 굴레를 씌움으로 그 무거움으로 그 이상 무거운 영혼의 갈증을 무마시키려는 그런 자기 기만이 어느 종교에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문제만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제일 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톱밥을 켜는 꼴이 됩니다. 톱밥을 켠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더 이상 썰 수 없는 걸 썰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미궁에 빠지고 자책과 죄책감의 그 악순환 속에서 자기 파멸로 밖에는 생각을 멈추고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는 자기를 파멸시키는 방법밖에는 해답이 없는 자리로 빠지게 됩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부정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자랑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잘못에 처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이걸 가볍게 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고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제 내가 빌어서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사람 하나는 빌어서 그러면 비로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빌어서 이제 합의를 보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약속 속에서 허락된 회개요, 용서요, 기도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복음됨은 참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에서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긍정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과 복음됨의 놀라움은 바로 이 자유, 인간이 스스로의 자격과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톱밥을 켜는 자리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복음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실 자기 하나를 섬길 실력도 없는데 자기의 죄책을 가리고 자기의 자책을 벗어날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이 신비한 능력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시죠.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놀랍습니다. 복음에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고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로, 멍해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드디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것과 자기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살 수 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살 수 있답니다. 이것은 도덕을 지킬 수도 있고 도덕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는 그때의 수준과 이해를 인하여 내가 아는 지식을 그 사람이 시험 받지 않도록 자제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좋은 전통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술, 담배를 안 한다는 신앙 전통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규칙을 정한 것은 예전엔 조혼을 했고 10대에 결혼을 하면, 그래서 상투를 틀면 어른이 된 표시 중에 하나로 장죽을 피웠다고 합니다. 또 이제 술 먹는 문화가 한국에서는 그 자연스럽게 농경 사회 속에서 술 먹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널리 보급되어 있었는데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다, 또 덕스럽지 않다 하는 이유로 금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는 큰 자랑이 됐는데 이것이 조건으로 변했습니다. 저에게 가끔 그런 상담이 들어오곤 합니다. 목사님, 저 장로된 지 30년이나 됐는데 아직 술을 못 끊었습니다.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야 사도 바울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니까 금방 답을 주죠. 들키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오해를 자아낼 수 있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누가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술, 담배를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죠. 아니, 얼마 전에 전화한 그 장로가 제 친구인데 목사님이 들키지 말라 그랬다면서 이따위로 말하세요.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사칭했을 겁니다. 이 말 뜻을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기 수준만큼 기독교의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그 자유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책임으로 이해해서 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술, 담배를 안 한다. 나는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런저런 것은 꼭 지킨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쁘다고 결단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보면 그렇게 자기를 확인시키는 범위 내에서 기독교 신앙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과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익한 신앙인이 되라. 그것은 기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능적이거나 실용성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해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실은 무가치하고 거짓된 일에 자신을 붙들어 매서 자기 확인으로 스스로 속이고 살던 모든 멍해로부터 예수 안에서의 자유, 예수 안에서의 소망,
예수 안에서의 진리를, 예수 안에서의 참다운 자유를 확인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넓음과 깊음과 배려가 묻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는 아주 큰 그 유익이 뭐냐? 우리가 한 신앙, 한 믿음을 가졌으나 각자 다른 과정과 이유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고 과정의 다양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각자가 같은 신앙과 같은 은혜 속에서 한 믿음을 갖고 있으나 어떤 부분에서 그 견해와 그때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일들을 늘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돼야 하느냐 이거죠. 유익하게 굴어라 이겁니다. 유익하게 굴어라.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유익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대로 내가 내 자유를 그런 때는 반납한다. 내가 그때는 내 자유를, 내 권리를 감춘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영광, 간단한 신앙 충성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이 가지는 그 약속들, 또 우리를 헛된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여 이제 적극적으로 자유로운 지위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된 우리의 인생, 신자된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를 어디다 바치라? 의의 종으로 바치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러분, 그 신앙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소원하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보시면 여러분이 자신에게 부과한 신앙적인 책임들이 영광스러우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영광스러우냐. 영광스럽다는 것은 자신에게만 통하고 이웃과 같은 믿음의 동지들에게 그것이 함께 감사한 일로 받아들여지느냐라고 물어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는 신앙상의 어떤 원칙들이, 어떤 주장들이, 내가 나를 위하여 부과한 그 자유로운 결정들이 모두에게 감사거리가 되는가 보라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나 40일 금식기도 했다. 굉장히 적당한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칭찬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잘못한 건 아니죠. 이거 뭐 기껏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40일이나 금식기도 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나가는 것 용서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사람이 뻣뻣해 갖고 돌아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부작용을
보고 하면 다른 긍정적인 일을 한 10사람이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부과한 어떤 신앙적인 책임들과 규정들이 타인에게 뻣뻣한 얼굴로 드러나거든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이런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까? 이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생긴 사람을 표현할 때 이만한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일본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까?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뭐 밤낮 벙글벙글 웃으라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간단치 않고 신앙생활의 현장이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경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복음의 진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준 은혜가 우리를 만족시키고 흘러넘쳐 내 이웃과 함께 나누기에 충분한 자유로, 기쁜 순종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쁜이라는 말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형통해서 기뻐진다고는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넉넉합니다. 고통이 와도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이 와서 주는 아픔을 넉넉히 이길 만큼 우리에게 준 신앙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얘기했죠. 나는 나의 비열함에 나를 넘겨주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비열해지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의 비열함을 확인할 때마다 그것으로 나를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마음에 선언을 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살다 보면 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오고 그 고함을 지르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적용하십시오. 내 인생은,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비명보다 크다, 원망보다 크다, 분노보다 크다.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서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지만 여기가 나 끝은 아니다. 비명아 지르고 지나가라. 너 원망아 지나가라. 너 고함아 지나가라. 나를 깨울 수는 있어도 나를 넘어뜨리지는 못한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시고 누리시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지는 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안식일이 원하는 요구와 안식일이 제정되어 주려는 복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지는 요구와 복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안식일로 요구되는
요구나 안식일로 제시된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들의 완성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물론 조금 과장된 표현입니다. 증인이라, 복된 증인이라 그래야 맞지만 두 개를 비교하여 잇기 위해서,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자는 모든 삶의 주인이라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고난과 의미가 신자 안에서 그 승리와 그 완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비명아 너 고함 지르고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정황과 모든 경우에 대하여 신자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삶에 대하여 올바른 답을 제시하고 올바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주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증거되고 나누어야 할, 기꺼이 우리를 희생해서라도 나누어야 할 우리의 신자된 진정한 의미와 가치들과 약속된 은혜들을 나누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신비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삶을 살고 있는가 묻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시대와 내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서는 우리의 신자 된 것이 자랑과 영광으로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